찬양하다가 갑자기 날아다니는 작은 벌레가 제 입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목에 딱 걸려가지고 마이크에 이게 앉아가지고 내가 들숨을 할 때 쏙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참 인간이 아무 힘이 없어요. 이 작은 그 조그마한 벌레 하나가 들어와도 이 신체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다 해먹을 것 같아도 하나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귀한 단백질이 제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참 건강할 것 같아요. 네, 자, 참된 회개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 참된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또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기 위해 그 실천사항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착한 것,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광야에서 떠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모세에게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실천 사항이 율법이고 그 내용을 너무나 방대하니까 압축해서 요약한 것이 오늘부터 다루게 될 10계명입니다. 자,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받들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내 하나님. 이 말씀은 십계명의 서론이죠. 여기서 우리는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구에게.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여기서 너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역사적 정황이 뭐냐?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상태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지금 나온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셔서 온 땅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나타내시고 거기서 학대받으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떻게 지칭하시냐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부르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건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그 어디에도 종속되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자 그 다음에 통치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구속받을 속해 있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수식어로 스스로 종속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여기서 얻는 위로가 뭐냐? 여기서 얻는 위로, 우리가 받게 되는 위로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니까 오늘 우리로 따지면 너의 하나님, 박형규의 하나님. 나는 박형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박형규의 하나님, 김유곤의 하나님, 윤승영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칭하신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편이, 나의 박형규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까? 이스라엘이 완전해서도, 이스라엘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내놓고 뭐 드러낼 만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왜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셨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3500년 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편에 서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편이 되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절, 2절 말씀은 십계명의 서론으로 주어진 말씀이죠. 또한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군지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에게 그 나라의 법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구원받기 위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의 삶이고 율법이 가지는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절과 2절의 대전제를 가지고 이제 3절 말씀, 즉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인 1계명이 주어졌어요. 자, 3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43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43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 약속에 신실하시고 430년이 아니라 4300년이 지나도, 아니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신실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분이세요. 이토록 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섬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섬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으로
심판하심으로써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온 땅에 드러내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럴 수도 없었어. 왜냐하면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일신이잖아, 유일신. 예? 유일신. 한 분밖에 없는 건데 다른 신이 없어요. 따라서 이 명령은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기도 한다. 자, 우상이란 말은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페셀이에요, 페셀. 이 페셀은 파살에서 유래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 아이돌, 형상, 이미지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아이돌 하니까 우리는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주 인기 있는 뭐 연예인, 가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아이돌, 이미지, 이 파살은 뭐냐? 실체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또는 헛된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페셀. 이렇듯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페셀, 자르고 깎아 다듬고 쪼아 만들고 잘라서 모양을 만든 것을 섬기는 것은 그 자체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위다, 이런 얘기. 따라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진정한 회개를 다루면서 마지막에 선행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요. 그 선행에 대해 다룬 부분에서 우리가 인상 깊은 용어가 있었죠.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선행은 내 기준에 선한 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라고 규정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오늘 첫 문답으로 이어지죠. 자, 92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92문답.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뭐라고 나왔어요? 예, 출애굽기 그 성경 구절 있고, 그다음 성경이나 창송가에 계신 십계명. 자, 열어보세요. 자, 성경 찬송가 맨 뒷장에 보면은 십계명이 있죠. 성경 찬송 맨 뒷장. 이 율법 여기다 다 실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찬송 뒤에 있는 십계명. 이게 뭐냐? 하나님의 뭐라고요? 율법.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그 다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이건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없어요? 있죠? 너무 적어서인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압축하는 거예요. 율법을 압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 십계명을 잘 지켜라. 십계명을. 십계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이 율법,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을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개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개수는 모두 합쳐서 613개인데요. 그 모든 율법은 방금 읽은 10계명으로 요약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가 진전됨에 따라서 폐지된 제사법 등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신약교회인 오늘 우리에게도, 신약교회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외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달라졌더라 이거죠. 하지만 그 정신은 그대로 계승되어서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고, 우리가 속한 교회에, 우리 교회가 속한 헌법도, 이 교회의 헌법도 이 율법의 턴 안에서 작성해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삶의 대원칙으로 삼고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613개 조의 율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라면 이 십계명은 또다시 두 부분으로 나눠요. 자, 93문입니다. 93문, 제 93문. 십계명은 어떻게 나눕니까?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아멘. 방금 읽은 대로 십계명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이웃에 대한 의무 두 부분으로 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이웃. 그러니까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 다음에 5번에서 10번은 이웃을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를 두고 신학자들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두 번째 돌판은 이웃 사랑의 계명을 담고 있다고 상징적으로 묘사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 방금 우리가 읽었대로 37절 4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결국 613개의 율법이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전제를 실천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자,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천당 가기 위해서 착한 일 해라 이런 거잖아요. 착한 일을 해야 천당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천당 가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해요.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기준으로 진짜 말 그대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김유궁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김유궁 집사 생각할 때 착한 일을 몇 개 정도 하면 천당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그 기준을 누가 제시할 거야? 3,000배 한 10번 하면 막 갈까? 착한 일 하고? 몰라. 그 기준을 막연해요. 근데 뭐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사랑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군산 심안에도 복음화율이 그렇게 높다고 해도 10명 중에 6명 하나님 안 사랑해.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안 사랑해. 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어 주신 이들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이 없어요? 안 사랑해요? 네? 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이미 되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세상에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지금 10명 중에 4명, 그 4명 안에 내가 딱 속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6명은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영원한 지옥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천국행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어요. 이 천국과 지옥은 진짜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도 알잖아. 안 믿는 사람도. 이웃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 없이 사는 이웃들도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도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행으로 그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참된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참된 선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네. 90 몇 분이죠? 네. 자, 93문 빨리 끝나겠습니다. 93문 제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정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그의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을 그분에게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적기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아멘. 자, 1계명은 본문 말씀 즉 출애굽기 20장 1, 2절의 대전제를 가지고 읽을 때 그 의미가 더욱 잘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신들을 모조리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거기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됐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모든 신은 다 거짓이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 헛된 것이에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1계명은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계명이죠.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우상 숭배와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1계명을 지키는 소극적인 방식이라면 적극적인 방법도 있어요. 그게 뭐냐?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을 그분에게서만 기대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면서 많은 것을 의지해요. 내 지혜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권력도 의지하고 또 다른 사람이나 그가 가진 것들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유일하고 참된 신으로 믿는 사람은 오직 그분만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또한 그분에게서만 복을 기대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가장 잘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당신만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심을 기억하고 오직 그분만 신뢰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진 25문답은 이 계명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작성된 거래요. 자, 제 95문, 죄송합니다. 95문,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네. 자, 1계명의 대전제가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1계명의 대전제예요.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자 왕이심을 확신하셔야 돼요. 이러한 전제 아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존재하지 않는 신을 인간이 스스로 창작 고안해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모든 신은 다 사람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신들이에요. 따라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대신 또는 하나님과 나란히 둘 수도 없고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응?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주일 성수, 안식, 또 몇 계명이에요? 안식일 지키라 하잖아요. 제 4계명. 네 집안에 있는 손님도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가축도 하지 말라. 근데 왜 요즘 안식일, 주일날 일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 놓고 이제 복은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주시옵소서 그래. 아니,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앞서 있는데 우상인데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이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기로 하고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또 물어볼게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오직 하나님만이 이 우주에서 유일하고 참된 신이심을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시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우리 행복합시다 이렇게 해봐. 행복합시다. 다시 한번 행복합시다. 자, 여기서 이 행복합시다. 이 행복하자라는 말은 곧 제1계명을 잘 순종하자는 뜻이에요. 제1계명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거예요. 행복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말씀과 또 오늘 문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는 사실에 먼저 큰 위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만 의지함으로 제 1계명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